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되게 추웠었는데요, 정말 주일 예배 오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소원 청년은 모자까지 쓰고 있네요. 네, 네, 주일 예배를 기억하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문일답이 있습니다. 백문일답은 100가지 질문에 답은 하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한국시식 그 설립자인 그 김중곤 목사님께서 항상 청년들을 향하여서 백문일답을 외쳤습니다. 그 백문일답은 만약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떤 질문을 하면 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면 어떻게 답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네, 그러면 제가 질문할 테니까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여기 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제사함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절망에서 소망에 생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병든 사람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어가는 사람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쁜 사람이 좋게 되는 최대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좋은 정치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른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그 뒤에도 더 질문이 있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능력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알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저희는 사도신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가 있고 주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런데 그 사도신경도 저희가 세 번역이 있거든요. 그 세 번역으로 보면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그 사도신경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저기에도 사도신경에 나타나는 대로 네 가지 측면에서 우리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셉이 이렇게 아이를 낳기 전에 주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전달됩니다. 근데 그 예언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님의 이름은요, 요셉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어준 이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름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근데 이분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죄에서 이렇게 이제 구원했다고 하는데 이 죄에서 구원했다는 말이 과연 어떤 말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세 가지 죽음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 하나가 바로 영적인 죽음이고, 두 번째가 육체의 죽음이고, 세 번째가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말합니다. 원래 인간은 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이렇게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원래는 인간이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는데 육체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죽는 존재가 아니었고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죄의 결과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죽음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그냥 다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을 하지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이고요.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면은요, 이렇게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이 돼가지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기도만 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체의 죽음의 두려움을 이렇게 벗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육체의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을 다 벗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고, 육체의 그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을 우리가 다 벗어버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누리는 은혜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예수님을 전하기에 힘써야 되는 거죠. 이 교회 밖에는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이 사방에 깔려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전해줄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게 될 때에 그들도 죽음의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고, 이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이번 이렇게 설 명절이 되면 이제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나게 되죠. 그때 너 성적 어떻게 됐냐, 어느 대학 갔냐, 너 요즘에 이렇게 연봉이 얼마냐, 집 샀냐, 뭐 차 샀냐, 집값 올랐냐, 그런 말들 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 제 가족 중에 이렇게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영생의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설명절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많은 사명이 있지만 교회가 가장 많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바로 복음 전도의 사명입니다. 만약에 우리 오포 사랑의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입을 다물어 버리면은요, 그 천국에 가는 소식을 이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도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이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바로 복음 전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올해는 그 화요 노방 전도와 전도 폭발 훈련과 함께 이제 그 수요 어린이 전도와 토요일 날 있는 이렇게 이제 굿뉴스 클럽을 좀 더 확장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작은 도서관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영역을 더 확장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들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선지자와 제사장, 왕, 그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만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요, 이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하게 기름 부음 받은 분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어떤 일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오늘 그 설교 본문인데요, 그 설교 본문에 보면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 뉘앙스가 약간 다르게 사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3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와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사람들이 나를 누구래나 하고 이렇게 물어볼 때 제자들은 에레미야, 엘리야, 수많은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거든요.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선지자들하고는 약간 다른 뉘앙스로 말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십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서 세 가지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사명이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제 사복음서를 읽어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예수님은요, 지금도 내 마음에 예수의 영으로 함께 계시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주님의 뜻을 지금도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뜻을, 그 말씀을 이렇게 잘 들으며 살아갈 때 가장 복된 인생을 우리 모두가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가 최근에 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이제 연말 연초가 되면서 제가 알고 있던 그 선교사님들과 선교단체 간사님들에게 기도 편지가 막 오는 거예요. 기도 편지가 오는 게 저기잖아요. 후원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그것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그 새벽 기도 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문맥을 보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이렇게 준다는 게 구제가 아니고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 사람을 잘 섬기게 되면 그 사람이 상을 잃지 않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선교사님들을 잘 대하고 또 선교단체 간사님들을 이렇게 잘 대하면 제가 무슨 상을 받을까요? 그분들을 잘 섬기는 상을 제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 정말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계시면서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혹시나 주님의 뜻이 궁금하신 분들
계시다면은요,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의 뜻을 듣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실 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셨고, 지금도 내 마음 안에서 예수의 영으로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떤 사명이었을까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백성들과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사명을 이렇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어떻게요?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이 제사장의 사명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씩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저희 집에서 혼자 믿어요.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너무 외롭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세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 뒤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에서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어떤 분들은 그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부모님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 기도해 주는 분이 누구신가?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힘을 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 번째로 왕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후에 우리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그냥 이 세상에 이렇게 내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에 살던 때에도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셨지만, 지금도 선지자의 사명과 왕의 사명과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힘을 내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그 세 번째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그분에게 임하고, 그리고 그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기는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작년에 수요 어린이 전도를 할 때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아이들에게 그 전도를 하고 잠깐 쉬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오더니 저에게 묻는 거예요. 오보 사랑님께 목사님 되세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멜기세덱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알죠? 왜요? 이렇게 이제 구약의 멜기세덱이 이 시대에 지금 오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가 믿는 멜기세덱을 막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상하다는 듯이 봤어요. 그러면서 성경 제가 이렇게 이제 어플을 켜가지고 멜기세덱을 치고,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면 성경 어플들에 이렇게 멜기세덱이 있는데 어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성경을 보지 않고 막 자기가 믿는 멜기세덱을 막 말하는 거예요. 다 들어줬어요, 일단. 그리고 나니까 그분이 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예수님이 나시린인 거 아세요?
또 그러는 거예요. 왜 나시린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그러면서 나시린인 이유를 막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이긴 겁니다. 그러더니 그냥 자기 혼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참 이상한 사람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그분이 저를 만나면 저 멀리 있으면서도 큰 소리로 인사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세요. 나중에 이분이 대체 무슨 말을 한 건가라고 들어봤더니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안상홍 믿으라고 자기가 말을 이렇게 계속해서 했더라고요. 이단들은 성경 구절만 가지고 이렇게 짜맞추기식으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근데 정말 미안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글로 되어 있고요. 그 성경에 쓰여진 이렇게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장 바르게 보려면 문맥을 봐야 돼요. 앞뒤에서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글에 쓰여진 역사적인 이렇게 배경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당시에 이렇게 문화가 어떤 문화였으며 문법은 어떤 것인가? 그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우리 이렇게 이제 성도님들은 그것까지는 다 이렇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문맥을 잘 보시면은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 구절만 빼가지고 보다 보니까 이상하게 해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예수님을 나시린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또 질문이 생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뭐가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런데 오늘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래요. 그러면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이제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형,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렇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과 나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막 부산에서 이렇게 이제 의사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놀랍게도 그 질문에 답을 했어요. 놀랍게도 20살 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우리는 이렇게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태초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요, 그분의 이렇게 신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면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만 믿으세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죽으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비싼 사람들이에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싼 사람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이렇게 이제 노트북을 중고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량을 2배로 늘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꽤 투자를 해가지고 중고 노트북을 샀습니다. 그러면 제가 꽤 투자해가지고 그 노트북을 이렇게 샀기 때문에 그 노트북을 제가 어떻게 대할까요? 애지중지. 노트북 가방에 넣어가지고 노트북을 쓸 때만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안 쓸 때는 집에다 모셔둡니다. 얼마나 애지중지 다루는지 모릅니다. 왜요? 비싸니까. 제가 이 종이를 가볍게 다룰까요? 아니면 이렇게 비싸게 다룰까요? 네. 지금은 비싸게 다루겠죠. 없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그런데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바로 파쇄기에 들어갑니다. 그냥 가볍게 다뤄요. 왜요? 싸니까. 그러나 비싼 것들은 소중하게 다뤄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비싼 존재들인 거예요. 비싼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님들을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다루세요.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다고 말씀하시죠. 때로는 이 세상에 나 혼자 사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정말 저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 삶을 정말 돌보고 계시는 겁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사실 우리 하나님은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신다. 왜요?
성자 하나님이 죽고 얻은 자식이기 때문에 나를 비싸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말해줄까요? 나는 비싼 사람입니다. 한번 말할까요? 나는 비싼 사람입니다. 네, 저기에서 한 번 더요. 나는 비싼 사람입니다. 한 번 더요. 나는 비싼 사람입니다. 그리고 옆 사람에게도 말해줄까요? 당신은 비싼 사람입니다. 당신은 비싼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비싼 사람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비싼 사람들이다. 소중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중하게 다루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소중하게 다루고 계세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가운데 내 인생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 삶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뭡니까? 주인이죠. 주인. 우리는 자유인이지만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종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뭘 말할까요? 종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주인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입니까? 네, 예수님의 주님이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주인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선시대 때 양반이 저기 이렇게 종에게 저기야 이렇게 마당새야 지금 나가서 저기 좀 이렇게 마당 좀 쓸어라, 그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주인의 말을 듣고 들어야겠죠. 근데 아이고 주인님 제가 요즘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곤장을 쳐라. 네, 저긴데요. 장로님은 저기 한대요. 두들겨 맞는데요. 종은 주인의 말을 듣고 살아간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은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주인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가장 복된 인생을 우리 모두가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의 음성을 듣기에 힘써야 됩니다. 주인의 음성은 어떻게 들을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 묵상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대요. 여기서 감동하다는 말은 호흡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저자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호흡하시면서 성경 말씀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주인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을 통독하면서 또 큐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큐티를 하고 있는데 주인의 뜻을 알기가 되게 어렵던데요? 차이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집중해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성경을 읽어도요,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닫기 원하십니까?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되세요. 이렇게 이제 저기 할 때도, 이렇게 큐티할 때도 건성건성 하는 것이 아니고, 큐티할 때도 하나님, 제가 오늘 큐티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면서 하셔야 되세요. 그러면은요, 아침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주인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태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 사람 중에 마리아가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도 잠깐 드렸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에 보면 저기가 이렇게 마리아가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어디서요? 주의 발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읽었든지 간에 성경을
통독할 때 집중해서 통독을 하고 큐티를 할 때도 좀 더 집중해서 우리가 큐티를 한다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큐티 안 사신 분들 빨리 사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교육자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렇게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데요. 주님께서는 목회자들과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를 섬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목회자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인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설교 준비를 잘 해야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 설교를 들을 때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일 예배 전에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주일 예배를 우리가 준비한다면 훨씬 더 잘 들려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년 때 금식 수련회에 참석을 하면서요, 금식 수련회에도요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금식 수련회 가기 전에 기도하지 않고 금식 수련회 이렇게 이제 하지 않습니까? 준비하지 않습니까? 금식 수련회 이렇게 이제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한 끼만 굶어도요 별이 오락가락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제 짜장면 떠다니고요, 라면이 막 보이고요, 하여튼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금식 수련회도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면은요, 그 3박 4일 4박 5일을요 수월하게 지냅니다. 기도하고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일 예배 전에 최소한 10분 전에는요 기도하면서 주일 예배를 준비를 하세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더 분명하게 들려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말씀을 이렇게 잘 듣나 봐요. 지난번에 그 재직사미나 강사로 오신 그 장상래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 맛집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세미나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너무 집중해서 말씀을 이렇게 이제 잘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저께 교사 세미나로 오신 그 강사분도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데요, 되게 수준 있는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은요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주인의 뜻을 알 수가 있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으며 주님의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므로 앞으로의 삶이 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신경에서는 첫째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은 분이고 지금도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의 사명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 가장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드릴 찬양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분 예수는 주가 되신다.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이 되신다. 이 고백, 하나님 제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는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예수는 만유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죽음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날마다 날마다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분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제가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죄와 죽음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죄와 죽음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저희가 죄와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육체적인 죽음의 두려움이 벗어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하나님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들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여 내 생각대로 주님을 앞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 모두가 다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와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 주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은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앞서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